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서 굳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기다리시는 이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현 목사입니다. 서사의 풍경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서사의 풍경은 신학적 관점에서 문화를 읽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신간의 경우에는 그 책이 좋으면 바로 소개해드리고요. 출간된 지는 좀 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책들이 있다면 그 책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영화나 미술, 음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서 이 코너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7년에 출간된 앨런 데이비스라는 구약학 교수의 책 하나님의 진심이란 책입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2023년에 나온 4세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제는 Getting Involved with God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다 정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 관계적 관점에서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 곧 진심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한국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지은 게 아닐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좀 멀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앨런 데이비스는 구약 성경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버섯을 캐는 사람처럼 천천히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는데요. 이유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나 어떤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머물면서 한참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냥 머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풍성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신학적인 안목을 가진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길을 나서는 법을 배울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앨런 데이비스는 아주 좋은 안내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책 하나님의 진심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지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머무르며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볼 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앨런 데이비스의 책은요, 이 책 말고 공저인 책 한 권과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이 책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라는 책이 공저로 나온 책이고요. 최근에 히브리 성서를 열다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 모두 동일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 히브리 성서를 열다라는 책은 구약 성서 전공 교수답게 구약 전체를 앨런 데이비스 교수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읽는 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책 하나님의 진심은 구체적으로 구약의 본문 몇 개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아, 이 책 내게 도움이 된다 싶은 분들께서는 구약 전체를 이 관점에서 읽도록 히브리 성서를 열다를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성경 읽기는 예술이다까지 참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앨런 데이비스가 관계적으로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진심에 나온 이 책에 나와 있는 본문 몇 군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일이죠. 보통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앨런 데이비스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말 그대로 진짜 시험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모든 인류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방법이 실패하시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말이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한 방법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한 약자였다라고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은 외람될 수 있는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계적인 면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죠.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 연인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쪽이 약자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의 본질에는 사랑하는 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에서 전능은 빈틈없는 완벽한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의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의 취약성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느냐라는 질문도,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서 굳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을 기다리시는 이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최고로 취약함을 보여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두고서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라면 하나님께 합리적인 가설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직한 언어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협하며 깊은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대개 이런 불평과 슬픔의 기도가 시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겪는 시편 기자는 사실 외부적으로 보면 나아진 상황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달라진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 고통을 다르게 경험하는 눈이 열리고 그 고통 중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즉, 시편은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경험과 일치하면서 얼마나 사실주의에 입각한 책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라는 그런 도식 너머에서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에서의 이 많은 난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책 중간에는 지혜서를 다룹니다. 특별히 지혜서를 읽다 보면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거죠. 우리가 그저 윤리적인 모범생이 되는 것을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착각을 엘렌 데이비스는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교정해 줍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성실성, 즉 자신의 사회적 영역 안에서 책임 있게 사는 것에 오랫동안 매달렸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창조계를 한번 여행시켜주고 나니 인간의 성실성이라는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 성실성이란 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욥아,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을 봐라.
잠시라도 이 세상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보고 그 복잡 정교함과 야생적인 아름다움을 느껴라. 욥아, 아름다움은 야생성에 있다.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을 다 길들이면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 하나님은 이 성실한 사람더러 자기 예상대로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세상에 살라고 하신다. 평화의 대가는 우리의 예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예상은 언제나 창조계 안에 내재하는 거대한 자유에 비해 너무 작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 알 듯 모를 듯한 표현들이 나오죠. 야생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관계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 욥기조차도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욥기를 볼 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인간은 잘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잠자코 받아들여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욥이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 고난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야생에 우리를 풀어놓으면 야생에선 아주 착한 토끼도 사자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놨더라도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야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게 야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생의 의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닌 우리라는 사람이 점점 강한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을 교정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난 전보다 고난 후가, 욥기 처음과 끝을 보면 자녀들이 다 죽지만 끝에 가면 그 자녀들이 다 고난 전만큼 회복이 돼요, 숫자가. 그리고 재산이 2배로 늘어납니다. 마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고생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만회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슬픔을 거치면서 욥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땐 매우 신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성실한 남자 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 나와 있는, 욥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이 알 수 없는 일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거든요. 자유를 추구하면서 처음과 다르게 욥기 처음에는 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욥기 후반에는 딸들의 이름을 당대의 관습과는 다르게 창의적으로 지어주면서 각 자녀의 길들여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엘렌 데비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는 흔히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책이 아니라 욥의 변화에 대한 책이라는 거죠. 엘렌 데비스는요, 이 책 말미에서는요,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생태 문제로까지 확장합니다. 생태학, 에콜로지라고 하죠. 이 말의 문자적 의미가 관계학이라고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이 인간과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렌 데비스의 장점은요, 성경을 그냥 학자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성경을 교회 공동체가 읽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리를 놓는 작업을 아주 섬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엘렌 데비스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트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담긴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고려하면서도 오늘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종교적으로 좁고 고립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 세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거지요. 성경 읽기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하나님의 진심을 그래서 첫 번째 서사의 풍경 추천도서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